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 중에 달콤한 매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매시멜로를 어린이들에게 주면서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2배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15분을 기다렸다가 2배로 먹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2배로 준다고 했는데도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미셸 교수는 이 두 그룹을 조사해서 추적해 보니까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이 사회성과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삶의 내용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자기 시기만 쳐다보다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십니까? 실망하면서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자기 비움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순절 영성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래 참음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잘 참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쩔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에 처하고 모욕과 수치를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완성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사순절의 영성 중에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피면서 인내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동남쪽 40km 정도에 떨어졌던 교회입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 도시는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고 이방 신의 종교 행사가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늦게 역사가 짧았던 교회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잘 부흥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방이 극심했고 이방 종교 행사가 많았고, 동시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그런 지역이었고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 세력이 크게 부흥해서 아시아를 짓밟고 초토화시켰을 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믿음의 인내란 무엇이며 또 인내가 가지는, 그리고 인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미크라는 에케스 디나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인의 수준이나 영향력이나 지위나 변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회교도에 침입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산재하고 유혹과 핍박과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당했던 모욕과 수치와 멸시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모욕을 하고 침뱉고 갈대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모욕과 천대를 참아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또한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이 현실은 죄된 세상이고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그리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견뎌야 됩니까? 이런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을 견뎌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모두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세월을 참아내고 힘든 세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견딘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긴 시간 준비시킨다 이런 말을 있어요. 버섯은 6시간 만에 다 큰다고 합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라고 참나무는 6년이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큰 소나무는 100년 이상 자라야 되는데 100년 이상 자란 나무는 큰 기둥이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주민 목사님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거룩해지지만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만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련과 연단이 있고 수없는 괴롭힘이 찾아와도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연단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달팽이도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팽이의 시속이 얼마나 되느냐? 시속 0.012km랍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2m를 죽어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 못 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가서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바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1살 먹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간디의 제자가 됐어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인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 땅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다시피 인도에는 아주 카스트 제도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이 네 신분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 승려 계급이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왕과 귀족 계급입니다. 바이사 상인 계급이고 수드라 일반 백성이고 천민인데 이 수드라도 두 계급으로 나눠져서 일반 수드라가 있고 불가촉 천민이 따로 있어요.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바이사와 수드라도 2천의 계급으로 세 분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 이 바베라는 청년이 무작정 걸어다니면서 부잣집에서 가서 당신 쓰지 않는 땅을 좀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다.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 왔나 때리기도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하고 욕을 하고 사람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베는 13년 동안 소신을 굽히지 않고 8,000km를 걸어다니면서 부자들을 만나서 기어코 끊임없이 도전했다가 땅을 기부받았어요. 그 땅 기부받은 그 땅의 전체가 8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얼마나 큰 땅이냐? 스코틀랜드 크기만한 땅을 기부받아가지고 자기는 한 평도 쓰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집념, 그 사람의 끈기, 그 사람이 이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참고 간다하면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동시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의 상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가? 10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시험을 통과시켜준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합격의 점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농담하는 말 중에서 목회는 연고대 출신이 잘한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고대 출신은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목회하면서 시련을 만납니다. 참고 잘 견뎌서 연단과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이 목회도 성공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원숙한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련과 연단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양약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은 병을 참아내야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참아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이 세상 성취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 생활도 참아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서 참으면 인내가 되고 인내를 참으면 연단을 이길 수 있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들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견뎌내고 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함으로써 아름다운 상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셨어요. 때로는 환난과 연단이 와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와도 참고 인내함으로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권장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내고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방에 책상을 보니까 책장에 예쁜 그 복주머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지금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 선물 하나를 아마 비누 같은데 만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줬어요. 그걸 거기다 계속 놓았다가 제가 몇 주 동안 거기다 있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일부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 누가 수고한 사람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니까 김세영 전사님 아들 동아가 거기에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사무실에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 아닙니까? 예쁜 가방 하나 조그만 걸 등에 메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이거 동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예쁜 복주머니를 아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도 선물 하나 준다면서 저한테 빅파일 하나 준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았는데 아침 일찍 제가 어린 아이가 아이 것을 목사가 뺏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 그래서 다시 줬어요. 전사님이 그걸 잘 모르고는 동아야 선물 받았으니까 네가 목사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안 받는 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제가 안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받을게. 그래서 받아 갖고 왔어요. 이 아이 생각에는 나는 좋은 걸 줬는데 제가 싫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주시는 것 중에서는 시련과 연단이 있어요. 왜 그것을 주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갑절의 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도 함께 주시는데 우리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싫습니다. 인내하기 싫습니다. 견디기 싫습니다. 거절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가 면해지는 것이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상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기둥이 된다는 말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필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아서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건물이고 신전이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기둥이에요. 지금도 초대교회 이 선교지를 가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흔적을 찾아보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마지막까지 남은 게 기둥들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남는 영광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요압의 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이 있을 때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낮잠을 자고 늦은 시간에 선선한 때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다가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함께 자라 말합니다. 교활한 술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거절하고 군막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터에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지요. 그를 선방에 서서 죽게 하라. 결국은 아내도 빼앗고 그 사람의 목숨도 빼앗았어요. 우리아는 바보 같은 충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 목숨도 거둬가는 그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우리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중에 두고 지금까지 군인 정신의 표상이 되고 충직한 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기둥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단과 시련이 있어도 견고하게 그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의 인성과 믿음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교황청 나라를 지키는 방어는 누가 지킵니까? 스위스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이탈리아 땅에 스위스 군대가 왜 들어옵니까? 거긴 사연이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 때 그 당시 왕궁을 지켰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혁명군들이 진격을 하고 왕궁을 에워쌌을 때 대다수 프랑스의 호위병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스위스 군인들은 끝까지 신의를 지킨다. 그리고 왕궁을 지켰습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라.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군인들은 용병들은 끝까지 왕궁을 호위하다가 전원 사망을 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직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스위스 르체른에 가면 그들의 충성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황청에서 공식 결의를 했는데 지구상에서 이들보다 충성스러운 군대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바티칸 방어는 스위스가 한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둥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지킬 때, 그것을 극복할 때 끝까지 남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많았어요. 실제로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빌라델비아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빌라델비아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베스파니안 황제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새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세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견디고 인내할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천국 시민권이 부여되고 거룩한 이름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됨과 동시에 존귀한 이름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솔선수범을 다했는데 그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시간마다 종탑에 올라서 종을 치는 거예요. 시간마다 종을 치는데 그가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였는데 이 니콜라이가
76세 때까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교회 일을 보면서 종을 쳤는데 이 니콜라이의 두 아들이 장성해서 세계적인 대학 옥스퍼드 두 아들이 다 대학 교수였어요. 아버지, 이제는 쉬십시오. 우리 가정에 살만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나이 먹어서 그 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니콜라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소중한 일을 하니까 난 괜찮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을 치러 가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겁니다. 이 소식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는 그 사람의 시신을 왕국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왕족들만 들어가는 무덤에 그 니콜라의 무덤, 그 사람 시신을 갖다가 안장을 하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 죽은 날을 국경일로 정했답니다. 이 일이 국가의 중대한 일은 아니었지만 충성스러움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 치하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경일로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길고 긴 세월 끝까지 충성할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참아야 될 일이 많습니까? 병든 사람은 병을 참아내야 됩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참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참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참아야 가정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회 100주년 기념관이나 연세대학교 그 채플실이나 장신대나 서울장신대 이런 채플실에 가면 그 예배당 지을 때 교회라든지 개인이 헌금하면 그 사람 이름을 새겨서 동판을 이렇게 새겨놓는 것 참 부러워요. 아름다운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보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건물 지을 때 살아있어야 돼요. 둘째는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헌금할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헌금할 마음이 있어도 건물 안 지으면 그런 이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물 지는데 헌금할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서울장신대 종합관을 짓는데 헌금해달라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연히 졸업식 때 그 종합관에 갔는데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헌금 낸 적이 없는데 어디 있지? 봤어요. 봤더니 뭐 1,000만 원, 500만 원 쭉 있는데 500만 원 그 낸 헌금란에 제가 함께 담임 목사 황혜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보냈지? 언제 보냈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좀 부담스러워서 단번에 보낸 게 아니라 아마 몇 차례 나눠서 보낸 것 같아요.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낼 때는 불편했습니다만은 내고 나니까 그 이름 보니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영광스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 붙었다. 얼마나 두고두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유치와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 견딜 때는 아까워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딘 다음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결과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가질 영성이 무엇이냐? 바로 참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가 다 필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가정이 평화스러운 것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다 인내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전도 대행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영성은 순종과 자기 비움과 속죄의 참의 영성이며 동시에 주님처럼 인내하는 영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과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